본문 2절에 보니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입니다. 빌립보 교회와 주의 말씀을 열심으로 섬기는 두 여성도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전 관계를 보니 어찌된 일인지 서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로 사람이 둘만 모여도 살아가는 중에 또 같이 사역을 해가는 중에 둘만 모여도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따라서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교회에 있을 수 있다. 교회에 열심으로 또 정성을 다해서 섬기다 보니 이러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다툼과 분쟁, 갈등, 제가 상상해 볼 때 또 여성이라고 하니까 좀 감성이 풍부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가 쉽고 아무래도 예민한 면이 있을 터이니 여러 가지가 얽혀서 말 그대로 이제 갈등이죠. 게다가 이 갈등이라고 하는 그 속성상 자기 입장을 주장하다 보니 서로 자극하는 말들이 오가지 않겠습니까? 그 갈등의 문제 자체보다도 나중에는 그 오가는 말들로 인하여서 참 마음에 상처가 많이 되겠죠. 혀가 이 만악의 근원이라고 그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화합하기가 어려운 그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다툼과 분쟁이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고 교회의 다툼이 되고 불화가 되는 악영향을 미치고 또 교회 리더십에도 문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가 같이 사역해 가고 또 같이 교회를 섬겨 가다가 생기는 이런 갈등, 분쟁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무엇이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인가? 저도 이렇게 많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크고 작은 일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저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르며 논쟁할 것은 아니다. 그렇게 시시비비를 가리고 논쟁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라면 이 길에 사도 바울에게 가지도 않지요. 대부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할 것은 아니다 라는 저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습니다. 또 이리저리 편 가르면서 누가 더 옳은가, 누구 말이 더 옳고 더 좋은가 이렇게 따질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 사람들끼리 그리한들 이게 무슨 거기서 덕이 되고 무슨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이 식어지고 마음에 상처만 남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 교회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죠. 성도 간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는 것, 이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다. 또한 사람의 지각과 힘만으로는 열매가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오직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하여서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것, 그럴 때 열매가 있다. 사랑 공동체인 교회 공동체의 기본 원리는 이렇게 열매 맺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죠. 어떤 것이 더 성령의 열매, 또 주께 영광이 되는 열매가 맺히겠는가, 그것이 더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낮추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주의 마음, 주의 심장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그 주의 마음, 같은 한 마음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내 마음이 주의 마음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장 가까이서 나와 갈등하는 사람하고 마음을 맞추는 것, 그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현실적인 우리의 신앙의 진보를 위한 문제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옆사람, 무엇인가가 자꾸 자극되는 말을 하고 상황이 옳지 않는 말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고집할 경우 그것이 크게 죄가 되지 않는다면 맞춰야 된다. 내 마음을 거기에 맞춰야 된다.
그럴 때 주께서 한 마음이 된 우리를 향하여서 일하시며 주께서 영광 받으실 열매를 맺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위한 부처적인 노력으로는 이 본문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명시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굉장히 신뢰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 사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멍에를 같이 한다. 구체적으로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뭐 디모데일 수도 있다. 에바브로디도도 교회를 섬겼죠.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면서 사도 바울과 함께 다녔던 누가가 있고 또 신라도 있고 굉장히 여러 사람이 이 빌립보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뭐 그들 중에 하나가 아니겠는가? 아니면 오히려 유오디아나 아니면 순두기의 남편일 수도 있다. 아무튼 교회 그 리더에 해당하는 사람일 텐데요. 그들에게 부탁하는 건 다름없습니다. 이 문제를 뭐 어떻게 뭐 민주적으로 해결하라 혹은 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라 그러지 아니하고 그 3절에 보니까 그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여인들인데 저 여인들을 도와라라고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또 클레멘드라고 하는 사람과 그 외에 나의 동역자를 도우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에게 구하노니 그들을 도우라. 연약한 자이지 않냐, 어려움 중에 있지 않냐, 도우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너가 저들을 도와라. 너의 마음을 저들의 마음에 맞추어라. 그러한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교회 직분자 선출을 마쳤는데요. 뭐 직분자든 뭐 아니든 간에 모든 이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어려움 중에 있고 연약한 중에 있는 성도들을 돕는 자들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4절에서 빌립보서의 주제라고 하는 기뻐하라.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엔퀴리오 주 안에서 기뻐하라.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이 기쁨을 소유할 줄 알아야 된다.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만한 충분한 넘치는 근거가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6절에서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가 있는지를 아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또한 이 염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들은 조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염려로 말미암아 너의 마음이 둔하여진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 성경 인물 중에서는 많은 일로 인해서 염려했던 그런 여인이 있는데요. 마르다였습니다. 염려라는 그 말뜻 자체가 마음이 두 갈래 세 갈래로 나뉘어져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이런 정함이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평온한 마음에 이 들어오는 염려를 무엇에 비유할 수 있는가? 마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며 마구마구 돌아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막 흐트러진 마음을 고요하게 다시 가라앉힌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은 무엇인가? 비록 마음에 들어온 염려를 일으킬 만한 생각이 들어오더라도 그것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잠식하지 못하도록 아니야 이것은 내가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이것은 주님께서 행하실 일이야 이 마음을 정돈해 가야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이 마음에 들어와서 뿌리 내리고 완전히 그것이 내 마음을 다 올가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고 하죠. 오직 감사함으로 주께 아뢰고 낱낱이 아뢰고 소상히 아뢰고 이후로는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며 누리며 같이 행해가는 것이죠. 7절에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는 것. 우리의 지각은 얼마나 한정적입니까? 근시안적입니까?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게 내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행해 주실 때 우리 너무나도 감동하고 감격하죠. 어떻게 나의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시는가? 너무 감사하다. 눈물 난다. 근데 그보다도 우리가 더 감격하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 기도와 간구,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불안함, 두려움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시면서 평강으로 지키시면서 우리를 그 안에서 보호하신다는 것이죠. 다시금 내 마음이 주의 안으로 주의 말씀 안으로 고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따라서 가장 즐거운 시간이죠. 사도 바울은 8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다면 여기서는 행함의 열매에 대해서 선택의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옳고 정결하고 이것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지 칭찬받을 만한지 이것이 덕이 되는지 그리고 기림이 있는지 이것들을 항상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또 어떤 갈등이 있든지 간에 그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갈등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성숙함이 더 문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오늘날 우리의 교회도 언제든지 유오디아가 있습니다. 또 순두개가 있습니다. 훌륭한 여성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훌륭한 여성들이 있습니다. 복음에 힘쓰던 중에 사람이다 보니 생각들의 한계가 있고 또 지각의 한계가 있다 보니 갈등하게 되고 분쟁하게 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를 부인하고 낮추어서 한 마음을 이루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으로서 너희를 행하리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것에 노력할 뿐더러 가장 가까이에서 나를 분쟁하게 만드는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추는 것. 이것이 비밀이고도 엄청난 큰 축복의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라도 또 교회의 또 연합을 위해서라도 오직 마음을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경건함과 정결함으로 주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주의 은혜도 이와 같이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우리가 마음을 낮추는 것이 이것이 뭐 비굴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뭐 비참해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마음을 낮출 때 주의 은혜가 낮은 곳으로 흘러서 내 마음의 은혜가 차오르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도들은 늘 낮고 이렇게 연약한 저를 돕고 세워가면서 오늘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 주셨듯이 주 안에서 저와 함께 한 마음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새 찬송가